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비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표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이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십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에 그곳 사람들의 밀고로 인하여서 크나큰 위기를 경험할 때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이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처럼 이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빠진다면 누구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생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다면 절대자를 부르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는 그저 막연한 부르짖음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이 다윗의 기도는 만약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만약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면 과 같은 그러한 가정문으로 된 막연한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들어주실 수 있으면 들어주시고 아니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기도도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기도는 처음부터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너무나도 명확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이런 마음은 시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55편 22절 말씀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한 순간에도 혹은 절박한 순간에도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은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힘은 당연히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하시고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특별하게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 대적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이 반역자라고 하는 누명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를 맛보며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은 정말 끈질기게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고난을 겪으며 하루하루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고향과 집을 떠나서 광야와 또 이방 땅에서 도피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밀고로 인하여서 죽을 고비를 맞기도 하였고, 또 이방 땅에서는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며 겨우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그런 치욕도 견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벌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이 억울함을 항변한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좀 변호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더더욱 그러하지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아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일에 함께 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더 큰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억울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의지하시고 주의 힘이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말을 들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면 다 다급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당연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어느 정도 위기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만 정말 긴박하고 정말 절박한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 기도할 엄두가 잘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처럼 긴박한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한 번씩만 하고 다 끝내라 이러한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거듭해서 계속해서 간청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이 여러분 담겨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저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하여서 포기한 기도는 혹시라도 없으십니까? 우리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간구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박한 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돕는 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확신에 차 있는 겁니다. 어떠한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자신을 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나의 앞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무리 위기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절망해서 고백과 감사가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이 원수가 멸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표제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자신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 자신을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보다는 탄식과 원망이 터져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렇게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제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아름답고 귀한 삶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중한 생명 더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의 삶이기에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생각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내 속의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을 더욱더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고 나를 향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